본문이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있는데요. 이 3장이 이제 레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3장 부분을 이렇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 파트인데 이 40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러죠. 자, 여기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누구의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이니까 장자들이죠. 장자들, 마다들. 그러니까 마다들의 수를 계수하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지금 이 40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장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여기 중요한 부분은 대신에. 자, 앞에 40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41절에 넘어가서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계수할 때 이제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나 첫 가축을 레인과 가축으로 대신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동물까지 대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고 여기는 레위 사람들인데 이것을 대신하라. 그러면서 이제 42절로 넘어갑니다.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자, 그래서 이제 계수를 합니다. 숫자를 세웠어요. 세웠더니 그 세워진 사람의 그 숫자가 몇 명이냐.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의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더라. 자,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장자들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라고요? 22,273명이에요. 자, 이것이 이전 앞에 40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 이 장자들을 계산하고 그랬더니 22,273명인데 이들과 레인과 이제 이렇게 뒤바꾸는 겁니다. 뒤바꾸는 겁니다. 이 뒤바뀐다는 말이 지금 무엇이 딱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인구조사를 해놓고 그리고 레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인들이. 그 레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는 대속에 대한 문제예요. 대속. 그러니까 대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대신하라. 그래서 이제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45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여기도 보면 대신에라는 말이 나오죠. 레인을 취하여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인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대신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인은 내 것이다 그러죠. 레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인은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되게 지금 크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에 대한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하는데 그 대표하는 것 대신에 지금 그들을 위주로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대신하라. 장자 대신으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한 것을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스라엘 장자 수가 22,273명이었죠. 조금 전에 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 가면 레인의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인구조사가 토탈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장자 수가 22,273명이고 레인 수가 22,000명이면 어느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장자의 숫자가 더 많은 거죠. 장자의 숫자가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 이 정도 산수는 금방 하시죠? 저도 산수에 약한데, 자, 22,273명에서 22,000을 빼면 273명이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장자들이 273명이 더 많은데 레위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하라 그래요. 대신하려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대신하려면 273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1대1로 대신해야 되니까 장자 수가 22,273명인데 그들과 대신하려면 똑같이 레위인도 22,273명이 되는데 22,000명이니까 몇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273명이 부족한 것이죠. 자, 그러면 273명을 대속을 해야 되는데 대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47절을 보면요. 47절을 볼까요?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자, 이들에게 돈을 받으래요. 돈을 받으래요. 근데 얼마씩 받냐면 한 사람에게 얼마요?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받으라 이거죠. 이 5세겔을 받으면 273명에게 5세겔을 다 곱하면 총 몇 세겔이 돼요? 1355세겔이죠. 여기 제가 이제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1355세겔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줘라. 그러면서 51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다 이것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예요. 장자수를 계수하니까 22,213명, 레인을 계수하니까 22,000명. 그들의 역할은 장자들을 대속하는데 나머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속전, 돈으로 계산을 하라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이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 집중되고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 이 3장 부분은 레위 지파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3장뿐 아니라 이제 4장까지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굉장히 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 헌금하잖아요.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돈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돈이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돈이 아닙니까? 아니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0을 다 바치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은 대표의 원리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10분의 10을 너희가 다 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대표로 그냥 10분의 1을 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만 귀한 것이고 10분의 9는 아무렇게 써도 되느냐? 아닙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9도 하나님이 원하는 돈으로 써야 돼요. 뭐 10분의 9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진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10분의 1을 교회 헌금하면 교회는 그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그것을 제대로 벌어라. 제대로 돈을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표의 원리가 있듯이 지금 이 장자들이 대표의 원리인 것처럼 이 레이지파를 대표의 원리로 쓰시면서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대표의 원리가 사실은 받쳐지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이 레이지파의 역할이 뭐냐? 성서 관리와 대속이죠. 성서 관리와 대속. 그러니까 그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을 관리하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레이지파 중에 족속들은 뭐예요? 동쪽, 서쪽, 남쪽 이런 곳에서 이제 성소를 지키는 거잖아요. 성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키는 그 아주 큰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레이지파와 다른 지파를 비교해 보면 레이지파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지 않죠. 레이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이지파를 쓰셨어요. 그리고 레이지파가 과거로 한참 들어가면 어떤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레이지파는 사실은 다른 지파는 달리 지분을 받은 것이 없어요. 땅의 지분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제외됐잖아요. 레이지파는. 원래 12지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두 사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들에게 두 지파를 주고 요셉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레이가 빠져 있어요. 레이가. 그래서 레이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지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맡겼어요? 성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겐 부모가 재산을 확 넘겨줬는데 어떤 자식에겐 재산을 안 줬다 그러면 재산을 안 받은 자녀는 좀 억울해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재산을 안 줍니까? 근데 어떤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따진다면 레이지파는 받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 좀 억울하다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배치된 진영의 그 위치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면 요 대열로 진을 치는 거죠.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죠? 이 성막.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이게 동쪽이죠. 요 동쪽.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모세와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앞에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라리, 게르손, 고핫도 다 레이지파죠. 레이지파인데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지금 성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이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옆을 바로 이렇게 옆에서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여기 위에, 여기 이제 북쪽에 아셀, 단, 납달리가 있고, 그리고 앞에 제일 앞장에 이게 이제 앞으로 동쪽이죠. 이사갈, 유다, 스볼론 있고, 여기에 갓, 루벤, 시므온 지파가 있고, 뒤에 남쪽이죠.
여기 서쪽이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지파들을 보면 사실은 어느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죠. 7만 명이 넘으니까요. 근데 이 지금 세 지파 단위로 이렇게 서 있으면 어느 곳이 제일 많냐면 여기 보면 제1대가 이제 동쪽에 있는 거죠. 예? 앞에. 그래서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세 지파를 다 합하니까 인구가 18만 6,400명이에요. 18만 6,400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이제 제일 앞장서 있는데 숫자가 제일 많죠. 숫자가 제일 많죠. 그리고 이 숫자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대열은 사실은 무엇을 염두에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전쟁할 때가 있잖아요. 전쟁. 물론 행진의 대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이제 어떤 군사적으로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대열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일 앞장선 팀이 사실은 제일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무기도 있지만 그런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무기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 군대를 갖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수적인 힘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앞장선 1대대가 지금 요게 제 1대대죠. 요것이 이제 동쪽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숫자가 많죠. 여기는 15만 1,450명, 여기는 10만 8,100명, 여기는 15만 7,600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앞장선 팀이 지금 제일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 그러면 여기 숫자 중에서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레위지파 숫자가 빠져 있죠. 레위지파는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2만 2천 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세 개를 합친 거지만 지금 다른 숫자에 비하면 제일 적은 숫자죠. 그냥 레위지파를 어떤 군사적으로 따지면 제일 미약한 그룹이에요. 미약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정하고 나간다면 유다 지파나 이런 사람들을 제일 크게 써야죠. 지휘관으로 쓰다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지휘자로 쓴 겁니다. 지휘자로. 여기 앞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모세와 제사장 요 사람들이 지금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의 본부. 여기가 본부입니다. 물론 여기 앞에서 딱 있지만 뭐 대통령 차 가면 그 앞에 딱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모세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들이죠. 이들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열세해요. 하지만 이들을 지휘관으로 딱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보면은 열세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지휘관으로 씀으로써 무엇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자, 1번 군사력의 관점에서 보면 제1대대가 제일 중요해요. 그들을 지휘관으로 써야 돼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을 지휘관으로 써야 돼요. 하지만 숫자가 제일 적은 레위 지파를 지휘관으로 쓴 것은 하나님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성서, 그렇죠? 네? 성소죠. 가운데 있는 성소. 그러니까 성막.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제일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요? 힘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또 살만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힘도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월등해야 되고 이런 힘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믿으려면 돈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러잖아요. 항상 어떤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일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열세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레위인에 대한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긴 거예요? 성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관리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속죄하는 일들, 마다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대의례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죠. 그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레위인 지파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성소를 관리하는 일로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뭡니까? 그냥 지금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안에 거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냥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데도 그냥 하나님은 일단 뒤에가 계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계산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계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파리가 미국 못 가요. 나라서. 하지만 미국 간 사람한테 딱 등에 붙어 있으면 미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세요. 그리고 성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유와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